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자, 이제 요셉은 야곱이 자기 두 아들을 축복기도 해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장남의 므낫세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에게 안수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하고 반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엇갈리게 잡아서 이제 장남이 야곱의 오른손, 차남이 왼손 이렇게 바로 아버지는 이제 손만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줬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것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오른손이 왼손보다 중요하고 오른쪽이 왼쪽보다 중요하고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두 팔을 반대로 엇갈리게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손만 바로 올리면은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가게 요셉이 해놨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차남에게 가고 왼손이 오히려 장남에게 오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요셉이 두 손의 위치를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우리 장남에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대로 축복기도를 하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줬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줬죠. 그때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정신도 조금 혼미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정신도 멀쩡하고 이제 눈은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아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장남과 차남이 이제 바뀌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이지만 장자는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삭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출생이 다른 거죠, 벌써.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장남이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출생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나중에 보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신앙이 없죠. 장자권도 팔아먹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런 걸 보면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받은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므낫셋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신앙을 잃어버린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출생이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유를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선택을 받는가? 그리고 이 므낫세는 그 장자의 어떤 이걸 잃게 되죠.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므낫세가 또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므낫세는 나중에 12지파의 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결과론 쪽에서 봤을 때 해석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죠.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는데 서열은 아닌데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나 그 역사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미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중에 큰 영향력 있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또 정확하게는 몰랐을지라도 그런 영감을 받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나, 우리가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죠.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야곱이 젊었을 때 했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출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기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이걸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기른단 말은 여기서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야곱은 스스로 자라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경쟁하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실 건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하는 이 고백,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너를 길러 주실 거야.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길러 주실 거야. 그러니 어느 순간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올 건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네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항상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 뒤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하죠. 이들로 두 아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두 아들이 가족의 혈통이 되는 거죠.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들이 아니고 손자인데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야곱의 손을 이렇게 이제 다시 바르게 놓으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가 엇갈려서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렇죠. 특별히 요셉은 더 그렇죠. 자기도 이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에게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근데 두 아들마저 또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은 형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말하죠.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하는 거죠. 영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더 큰 복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생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되고 더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도 잘 되는데 동생은 더 잘 될 것이다. 둘 다 잘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출애굽이 예언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생이나 형이나 다 민족과 족속을 이룬다 그랬죠. 애굽 안에서는 민족과 족속과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이미 한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이 크게 번성해서 그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축복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누군가를 축복 기도해 줄 때 사람들이 꼭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이제 문장으로 축복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제 설명을 들었고, 자 므낫세도 사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이 12지파 중에 인구가 많은 데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들어보셨죠?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고 또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죠. 정말 큰 민족, 여러 민족을 이룬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두 사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 살았죠. 가나안의 이들과 함께 살았던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살았고 또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이죠.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49장 내일부터 나옵니다. 똑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베레스와 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느냐? 이제 결국 말하는 그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장자. 그럼 차자는 누구냐? 차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차자예요. 이방인들이 차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남인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차자인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일들이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차자인 이방인 우리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걸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아직 못 봅니다. 요셉이 정말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지만 아직 이것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대로 장남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야곱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차 시간이 지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차자의 이방인들이 먼저 은혜받는 일들이 일어날 걸 내다본 거죠. 그런 기도가 49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죠.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죠. 연세가 들수록,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은 이렇고 우리 상식은 이렇고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것. 인간적인 상식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데 1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30년 필요 없습니다. 130세까지 살 일도 없고.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0대, 40대, 50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130년의 수업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두 가지 약속을 또 전하죠. 이미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2절이죠. 야곱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둘 다 애굽에 있는데 세겜 땅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애굽에 있죠. 요셉은 이 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팔려서 지금 애굽에 있는데 야곱은 이제 곧 죽을 거고 요셉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죽습니다. 야곱은 지금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있는 일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야곱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정점에 이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차남입니다. 차남인 우리들을 장남인 유대인보다 더 복받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내 백성인 유대인들보다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나중된 우리를 처음 된 자보다 더 복과 은혜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